여러분 가끔 이런 소식 접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세균에 감염됐다든가 바이러스 감염되어서 병상에 입원했고 그리고 죽을 뻔 했는데 지금은 좀 좋아졌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의 소식들 접해 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백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 부작용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우리 집 아이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2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 맞고 가슴이 아파서 조금만 앓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식 가끔 우리가 듣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어떤 건강한 경찰관이었는데 코로나에 또 확진되어서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생 무상을 경험해보고 또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다른 사람의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끙끙 앓고 병을 앓아요. 그 정도로 연약해요. 사실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상처를 줍니까? 물리적인 상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서 상처를 입어요. 예.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연약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유혹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손실, 그 다음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에 쉽게 감염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질병에 완전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고나 재앙에 의해서 장애를 입거나 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경험해야만 하는 죽음.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과연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까? 히브리서는 구약성경 전체의 배경 가운데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아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 말이 있어요. 키라고 그러죠. 히브리서를 관통하고 있는 키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것이 히브리서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데 과연 그러면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준과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는 누군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존재와 사역, 행함의 문제이죠.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양쪽을 서로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을 올려드리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대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되겠죠. 옛날 시대 조선 시대는 그 나라의 대표는 왕이 되겠죠. 그렇게 대표가 어떤 팀에 또 대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조금 바꿔서 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이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이 계시지. 대제사장을 보면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지.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였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자, 오늘 1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면은 백성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뒷부분 보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랬죠.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자격은 백성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백성의 연약함을 용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택하지요. 그게 1절에 나와요. 이게 대제사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천사가 대제사장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2절에 나오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입니다. 무식하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무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무식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무식함이 있는 백성들.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고 죄 지었잖아요. 이게 무식해서 그래요. 자, 미혹된 자는 뭡니까? 마치 뱀에게 속임당했던 것처럼 사탄에게 속임당하는 백성들,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욕심에 속임당하고 사람의 유혹에 속임당하는, 유혹되는 그러한 백성들, 이게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연약하고 백성들도 연약해요.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고 무식하고 미혹되는 자인데, 이것이 인간 존재에 대한 성경의 관점인데,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도 때로 무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분별 못할 수 있어요. 무엇이 좋은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도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거 나도 때로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서 용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대제사장이 가진 인간을 대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격이었어요. 연약하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일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많은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제사 지내면서 이제 속죄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이 제사장들의 그 모든 일을 같이 책임을 지는 일에 책임자잖아요. 이 책임 역할을 하면서 특별히 속죄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한 날, 1년 중에 한 날, 대략 양력으로 9월과 10월 어간에 있는 이 절기에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성막, 회막의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이 성막 자체를 위해서도 속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 제사는 계속 매년마다 반복이 되었어요. 그만큼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가 죄가 없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기도 여전히 연약해요. 무식하고 미혹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론 자손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계속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미혹당하고 무식한,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약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는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레위기 16장 6절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래서 16장 13절에 가면 그렇게 하면 그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한번 우리 3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1절에 설명한 것처럼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드려라 하는 거죠.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연약한 자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본문은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 연약함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하신가? 우린 예수님이 능하신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연약함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십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는 죄가 없으시니까. 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그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일반 제사장들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제사장들과 달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연약한 가운데서 연약한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자격인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했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두 번째 자격 요건이에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푸는 자여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는 할 때 이 말은, 이 직책은, 이 역할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직무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장의 역할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의 대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그 직분이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되어 가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저자가 5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 가지 그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레위 후손이 아닙니다. 레위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혈통적으로는 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것이 5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시편 2편의 말씀을 그것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2편에 이런 말씀이죠. 시편 2편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증거가 뭐냐?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니 이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완전한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노래라고 했어요. 왕에 대한 노래라고 했어요. 왕에 대한 노래. 지금은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을 설명하는데 왕에 대한 노래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름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아들이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왕으로서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저자다. 대제사장이다.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그 역할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만 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자의 역할도 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시는 분이시다. 옛날 고대 사회는 재정일치의 사회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개한 사회라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대제사장이시다 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로 시편 110편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6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110편에는요 다윗이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말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110편 1절 말씀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주, 다윗의 또 다른 주가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에게 내가 너희 원수들로 너희 발판, 이렇게 발판이 이렇게 발로 짓밟을 수 있잖아요. 그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에 대한 처음의 그 최초의 언급은 모세 율법에 근거한 그 아론 후손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이 제사장에 대한 처음 언급된 자예요. 멜기세덱. 이 사람은 고대 지명 이름으로 살렘,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이거든요. 이 살렘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은 뭐 서열, 또 어떤 질서, 또 유형,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멜기세덱의 그런 유형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왕이시면서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그러한 서열 또는 뭐 계통, 범주, 반차라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그 질서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자, 제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바는 앞에서 히브리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은 제사 드리는 역할만 했지만 예수님은 제사와 함께 통치자 역할도 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그러한 유형을 따른 진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들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그만큼 연약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 또 우리가 똑같이 죽음의 고난을 친히 경험하시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배고프셨습니다. 잠을 안 자면 피곤하시고 졸립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그러한 한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시공간적인 한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도 때로는 한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신성이 역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파악하시고 아시지만은 인간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인성이 자기 갈 때는 예수님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애환을 그대로 경험하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 아유 뭐 3일 후면 다시 부활할 텐데 뭘 걱정하셨을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셨던 예수님.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피하고 싶어요. 이거 그냥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 7절에 그러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올렸고라는 단어가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올려드린다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7절 뒷부분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얻었다. 그래. 여러분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용납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그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 죽음은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진짜 죽음의 문제예요. 이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돼서 영원히 살아야만 하는 이 죽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가? 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순종한 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제 우리도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완전한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시고, 따라서 예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대제사장 어떤 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의 경륜이 깊은데도 때로는 무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무식하고 때로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요. 스스로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실존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십니다. 예수님도 연약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처지를 다 알고 이해하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출산하는 산모를 위로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가서 아유 얼마나 출산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그 고통을 다 압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도 알아. 하나님 하늘에서 보좌에서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신 하나님이 경험하신 것은 하나님이 경험하신 것과 똑같아요. 삼위가 일체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우십니다. 죄성에 오염된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처지를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아멘? 동정하시고 공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아서 우리처럼 다 고난을 당해보셨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4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14절에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것은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건 때 적절한 은혜라는 거예요. 때에 적당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때를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영원한 구원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담대히 나아가세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